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는 걸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워 버리셨습니다. 하늘을 검은 구름으로 가리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절규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부터 예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역사에 붙들림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심적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만큼이라도 자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든지 성경에 보면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땀이 핏방울로 변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체내의 마지막 부분인 말초신경, 모세혈관에서 땀샘이 파괴되면서 그 땀 속에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극도의 기도를 드리셨던 거죠. 그것을 히마티디로시스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자기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로 씨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앞으로 나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그의 귀가 잘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가 보였으니까, 귀가 잘라져 내려갔으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갑자기 어떤 폭도로 변해서 칼을 쓰고 창을 쓰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긴장하셨지만 침착하고 대범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서 그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스스로 붙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밤새도록 6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 대제사장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들어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소집되어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형이 결정되고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고 자기가 어떻게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장난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제사장들이 계획된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외침 때문에 빌라도는 두렵고 겁이 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밤중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힌 뒤로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죄인을 밤중에 신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끌려다니시면서 밤새도록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고 잠시도 앉아서 쉴 틈을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막 찔러댑니다.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찔릴 때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몸에서 주님은 채찍을 맞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휘감겨 들어오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에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끝이 3겹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줄기로. 끝에 쇳덩어리나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를 묶어 놓습니다. 채찍이 온몸을 휘감으면 잡아당길 때 그 채찍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몸에 박혔던 그 쇠와 납덩어리와 짐승의 뼈가 살을 후벼 파내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온몸에서 피가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체력이 약한 자들은 채찍을 맞다가 기절하거나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지쳐 있었기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고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모진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또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120에서 15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세로의 긴 막대는 형장에 놓여져 있고 죄인들은 가로막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한 바퀴를 빙 돌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지난 밤부터 너무나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쓰러집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날라옵니다. 너무나 아파서 일어납니다. 또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쓰러지셨습니다. 채찍이 또 날라옵니다. 채찍에 맞는 아픔이 너무나 커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일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그가 골고다 언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립된 십자가 위에 열십자로 팔을 벌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큰 못이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박혔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아래로 축 처지게 되었습니다.
손목에서 느끼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몸부림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달린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양손에서, 예수님의 양발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예수님의 온몸을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거의 다 흘러나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피가 너무나 흘러나갔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젠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의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또렷하게 기억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웠사오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이렇게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목마른 자들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 불과 며칠 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 사막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소리질러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만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라의 우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소금기가 있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뭇가지를,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처럼 쓰디쓸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쓰디쓴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신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만나 큰 기쁨 속에 지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광야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모세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죽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마셨지요.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쪼개어서 당신을 깨트려서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물을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마실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도 정작 당신은 목마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던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여행 끝에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거기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줄 수 없겠냐고.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찝쩍거립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우리들 보고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면서 뭐 알아서 뭐 마시면 되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뜨는 우물은 그 물은 마시면 목마르고 마시면 목마르고 계속 목이 말라 또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인데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마시고 새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동네에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생명의 물까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요. 부자의 집 앞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생명을 유지했겠습니까? 온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으니까 재수 없다고 대충 거적대기 둘둘 싸가지고 성 밖에 갖다 버렸겠죠. 무덤이나 있었겠습니까? 버려졌지. 놀랍게 그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애도했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큰 상회를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상회로 나아갔습니다. 부자는 부자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 자기 혓바닥만이라도 서늘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위를 쳐다보니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놀랍게도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할 수만 있다면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묻혀주어서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나 나사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한 방울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한 방울의 물을 구했던 자, 그가 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영생의 물과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물이신 주님을 마심으로 여러분 속에 영생의 기쁨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통로 또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야 될 통로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나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었구나. 그러니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좋은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고 잘난 척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너를 드러내고 영광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좋은 제자이고 내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왜? 고난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심판주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영문도 알지 못하는 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상한 일을 경험하시는 적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그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고난 뒤에 잘 견뎌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죄지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너무 그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그러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가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죽이면 기독교가 해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황제가 그를 고문하는데 크리소스톰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저놈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옆에 있던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놈을 독방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저놈은 독방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하는 짓이 있는데 찬송을 불러댑니다. 얼마나 큰지 감옥이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저놈을 독방에 집어넣으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감옥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저놈은 오히려 독방에 집어넣으면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고 찬송하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황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저놈을 그러면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보좌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저놈을 흉악범들 속에 집어넣으면 황소같이 싸납고 호랑이같이 무서운 그 사람들이 저놈의 전도를 받아서 양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 싸나운 놈들이, 흉악범들이 예수 믿게 될 터이니 거기다 집어넣어서도 안 될 겁니다. 황제가 화가 났으니 뭐라 그랬겠어요? 저놈의 목을 잘라 죽여버려라.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예수쟁이들은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죽음이 순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은혜로 감사할 겁니다. 그놈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크리소스톰은 주님을 위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 순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읽기가 참혹할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돌로매를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어 다녔다 그랬어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저희들이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숨어 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차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로 승리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목이 마르셨을까? 물론 그것은 생리적인 현상이었지요.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드님이나 따님들이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난 곳에서 그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타들어가겠죠. 어쩔 줄을 모르겠죠. 너무나 황망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어요. 불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입이 막 타들어갈 거예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타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 때문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저들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주님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주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보면 주님께서 웃으실까요?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의 친지 중에 어떤 이들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 걸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시겠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주님에게 우리가 생수를 줄 수 있다면, 그분에게 물 한 컵을 드릴 수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고통당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새벽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 못 오시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음당하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물을 주셨는데 정작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물 한 잔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세상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내게 하시고 목마른 주님의 심정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